오늘은 5월 셋째 주일입니다. 이 설교는 제가 미국을 가면서 안식년 휴가를 가면서 미리 녹화를 해둔 설교입니다. 제가 영상으로 여러분을 이렇게 뵙게 되었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교우들께서 그 욥기 말씀을 열심히 읽어 오셨을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설교도 우리 교우들께서 읽으셨던 그 욥기를 중심으로 해서 욥을 생각한다, 이런 제목의 설교를 드리겠습니다. 욥기의 내용을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욥이란 사람이 누굴까? 어느 시대의 사람일까? 어디에 살던 사람일까? 그가 당했던 고난의 내용이 무엇이고 욥기 전체의 줄거리와 결과는 무엇일까? 이것을 먼저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욥의 연대를 따지는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대략 이 욥은 그 이스라엘 민족이 남과 북으로 갈라지면서 북왕조는 721년, 남왕조는 586년에 이렇게 멸망당하잖아요. 그러면서 남왕조는 이렇게 바벨론 포로 생활을 이제 끌려가는데 그때가 586년이죠. 그때 포로 끌려갔던 사람들 가운데서 에스겔, 다니엘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대체로 이 욥기에 나오는 이 욥도 그 당시 유다 사회가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할 그 즈음에, 그러니까 586년 그 즈음에 그 당시 정도의 사람일 거다, 이렇게 연상을 해봅니다.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추측하는 데에는 거의 틀림이 없을 거라고 보는 것이고, 그러니까는 지금으로부터 약 2500년 내지 2600년 전, 주전 500에서 600년경 그 당시의 사람일 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욥기를 보면 이제 1장 1절에 보면은 욥이 살던 동네가 우스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스 땅 욥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는데 그 우스라고 하는 지역이 어디일까? 이제 우리 교우들께서 성경 이제 안쪽 표지를 보면은 거기 성경 지도가 이렇게 나와 있을 텐데 보면은 이제 가나안 땅은 항상 그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생각하면 됩니다. 요단강 중심으로 해서 좌측이 가나안 땅이잖아요. 이스라엘 땅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요단강 좌측이 이스라엘 땅이에요. 그리고 요단강 오른쪽이 지금의 요르단, 그 위에 시리아가 있고 그 밑에 이집트가 있고 이제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우스 땅이라고 하는 이 땅은 요단강 중심으로 해서 그 오른쪽에 있는, 지금으로 말하면은 요르단 국가죠. 그 요르단의 수도가 암만이고 그 암만을 수도로 갖고 있는 그 요르단 국가 그 즈음이 아마 우스 땅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연대와 장소를 생각하면 우선 연대는 주전 한 500에서 600년, 그리고 우스 땅은 요단강 오른쪽에 지금의 요르단 그 지역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 욥이 그 우스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고 순전하고 온전하고 정직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이렇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요르단 국가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도 있었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를 보면은 그러면 욥이 유대인일까 혹은 유대인이 아닐까, 이스라엘 사람일까 이스라엘 사람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볼 때 분명히 욥도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유대인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할 때가 대략 주전 1400년이잖아요. 그리고 40년 광야를 지나서 그러면서 이 가나안 땅을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면서 12지파가 들어가면서 이렇게 정탐을 하고 오면서 그 정탐꾼들 가운데서 몇몇 사람들이 이제 여호수아한테 얘기하기를, 우리가 가야 할 땅은 요단강 건너서 이 좌측 서쪽인 그 가나안 땅을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에 지금의 이 요르단 땅도
이 우스 땅 얘기하는 거죠. 그 우스 땅도 비교적 좋은 땅이니까는 굳이 우리가 요단강 건너서 저 가나안 땅으로 굳이 들어갈 필요가 뭐 있느냐. 우리는 그냥 이 우스 땅에 요단강 우측에는 이 땅에서 살겠다라고 요구한 그런 지파가 있었습니다. 그 지파가 어딘가 하면은 루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절반 지파. 그래서 2.5개의 지파가 그렇게 요단강을 중심으로 오른쪽에 있겠다라고 요구해서 그것을 여호수아가 허락을 합니다. 근데 그걸 허락하면서 그럼 너희들 여기 있어라. 우리는 그냥 건너갈게. 그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일단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 그러면은 전쟁을 해야 됐잖아요. 그래서 이 2.5개 지파한테 이 땅에서 머물러서 사는 것은 좋은데 일단은 우리와 함께 요단강 건너서 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하는 이 전쟁에는 일단 합류를 해라. 그리고 이 전쟁이 다 끝나면은 다시 요단강 건너서 이 오른쪽에는 이 우스 땅, 지금의 그 요단 땅이죠. 그 땅을 차지해도 좋다. 그리고 허락을 받고 그러면서 이 2.5개 지파가 전쟁에 참여해서 그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전쟁이 끝난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지금의 우스 땅, 요르단 땅에서 2.5개 지파가 머물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이 지금도 이제 지도를 보면 알듯이 요단강 중심에서 좌측이 그런 그 가나안 땅이지만은 이 출애굽하던 그 당시 여호수아 그 당시에 이 요단강 우측에도 2.5개 지파가 거기 자리를 잡았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 요비라고 하는 이 인물도 결국 그렇게 요단강 우측에 자리 잡았던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절반 지파의 후예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 있듯이 그는 온전하다 정직하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악에서 떠난 자였다. 그러면서 굉장히 물질적인 부를 누리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때 사단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묻습니다. 어디를 갔다 왔느냐? 그랬더니 내가 이렇게 다니다가 욥이라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래 너 욥 잘 봤다. 너 그렇게 신실한 그 욥 그리고 정말로 정직한 마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을 봤느냐? 그렇게 물으셨을 때 이 사단이 하는 말이 그 사람이 그렇게 온전하고 정직하고 당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내가 알겠지만 그 인정하겠지만 하나님 당신께서 욥에게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주셨기 때문에 그 욥이 하나님 당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까닭 없이 아무 이유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물질적인 부를 주셨으니까는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 당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래? 그 욥이 내가 욥한테 물질적인 부를 주었기 때문에 그러면 욥이 나를 섬기는 것 같으냐? 사실은 아니거든. 만약에 너 그러면 가서 욥의 제살만 거두어 가봐라. 그러나 그의 몸만큼 건들지 말아라. 그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서 사단이 이 욥을 시험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욥기 1장 9절을 보면은 사탄이 그 욥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 당신을 섬기겠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던지고 있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신가 하면은 그래 그러면 네가 다 쳐도 좋은데 그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말아라. 그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말라고 하는 그 몸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신체를 말한다기보다는 생명을 얘기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럼 너 사단 욥을 시험하는 건 좋은데 욥의 재산 한번 건들면 건드려봐라. 욥의 또 건강도 건들면 건드려봐라. 욥의 자식들도 한번 건들려면 건드려봐라. 그러나 욥의 생명만큼 건들지 말아라. 그러니까는 생명을 주관하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생명을 주시고 뺏는 그 권세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는 그 욥을 시험하되 생명만큼 건들지 말아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이 그렇게 이렇게 다니면서 욥을 시험하면서 결국 우리가 알듯이 욥에게 10명의 아들 딸이 있었습니다. 10명의 아들 딸들이 다 죽고 재산도 날아가고 종들도 잡혀가고 죽고 몸에 병도 들고 그랬을 때 그의 아내가 찾아와서 욥에게 하는 말이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욥이 하는 말이 기가 막힌 말을 하는 거죠.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내가 여호와를 그래도 경외하고 내가 입술로 범죄하지 않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면 우스 땅에 살고 있는 온전하고 순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욥에게 시험이 찾아왔다. 그래서 자식들도 죽고 건강도 없어지고 그리고 재산도 다 날아갔다. 그의 아내도 그렇게 욥에게 그렇게 얘기하면서 사실 그 아내도 욥을 떠났다고 보는 거죠.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욥은 한때는 정말로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고 정말 아무것도 부끄러움이 없는, 아무것도 부러움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하루아침에 그의 재산과 명예가 싹 날아갔습니다. 싹 날아갔습니다. 정말로 그러면서 욥은 정말 죽고 싶은 마음이 들면서 하나님 앞에 따지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하나님, 왜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나를 태어나게 하셔서 이렇게 내가 욕을 당하고 이렇게 화를 당하면서 살 바에야 왜 나를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그러면서 자기의 태어난 날을 저주하고 자기의 태어난 날을 후회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얘기하기를 하나님,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몸에 병들고 자식들까지 다 죽을 만큼 내가 그렇게 하나님 당신 앞에 큰 죄를 지은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이게 욥이 하나님 앞에 따져 묻는 그런 이야기인 겁니다. 그때에 욥에게 세 친구들이 찾아옵니다.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 세 친구들의 이름을 기억을 해주세요.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한동안 이 사람들이 찾아와서 욥의 그 어마어마하게 당한 그 고난의 현장을 바라보면서 아무 말로도 위로를 할 수가 없었어요. 어떤 말로도 위로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그렇게 있다가 이제 이 세 친구들이 욥에게 욥과 대화를 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욥기를 우리가 그동안 쭉 읽었지만은 욥기가 한 40여 장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 40여 장 있는 욥기의 대부분의 내용이 뭔가면은 욥에게 찾아오는 세 친구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욥과 세 친구들과의 질문과 답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엘리바스가 질문을 하면 욥이 답변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빌닷이 질문하면 욥이 또 답변하고, 그 다음에 소발이 질문하면 또 욥이 답변하고, 또 이렇게 한 바퀴 돈 다음에 그 다음에 처음으로 돌아가서 엘리바스가 또 질문하면 또 욥이 답변하고, 그 다음에 빌닷, 소발, 또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렇게 이 세 친구들이 차례차례 질문 답변하면서 이것이 세 바퀴가 돌아요. 세 바퀴. 이 세 바퀴 돌아가는 이 질문과 답변이 거의 끝날 무렵에 나중에 엘리후라고 하는 또 다른 인물이 등장합니다. 욥기 거의 후반에 엘리후라는 사람이 또 등장을 해서 또 엘리후가 질문하면서 욥이 거기다 답변을 하는데, 이 엘리후의 질문도 사실은 세 친구들의 질문과 거의 다를 바가 없이 욥에게 그렇게 질문하고 욥도 거기에 답변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엘리바스, 빌닷, 소발과 나중에 온 이 엘리후의 질문의 요지는 뭔가 하면은 사실은 이 네 사람이 등장하지만 네 사람의 질문의 내용은 똑같습니다. 사실은 그 질문이 뭔가 하면은 네가 이렇게 몸에 병들고 자식 죽고 재산 날아가고 이렇게 어마어마한 환난을 당한 것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어떤 원인을 네가 갖고 있다. 그 원인을 네가 제공했기 때문에 그 원인 때문에 이런 어마어마한 결과가 찾아온 것이 아니야. 이 이야기가, 이 질문이 엘리바스, 빌닷, 소발과 엘리후의 공통적인 질문입니다. 그러니까는 네가 분명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어떤 잘못, 불순종, 또 어떤 무책임, 너의 실수, 죄, 너의 타락, 너의 일탈,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오지 않았느냐,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 세 사람과 네 번째 사람 엘리후의 질문이 사실은 우리도 사실 갖는 질문이고, 이 질문이 유대인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었던 그런 이스라엘 문화 속에 젖어 있었던 그런 어떤 민족성과 민족의 문화가 그랬습니다. 늘 유대인들은 생각할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나기까지는 그 결과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어떤 이유와 원인이 있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신약 성경에 요한복음 9장을 보면 그 유명한 실로암 사건이 나옵니다.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이제 데리고 왔습니다. 데리고 오면서 사람들이 하는 말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진 겁니다.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적용된 까닭이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이렇게 어떤 원인과 결과를 늘 묶어서 생각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민족성이고 이것이 유대인들의 문화였습니다. 그러니까는 그런 결과가 있기까지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어떤 원인이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실로암 사건수에서 날 때부터 소경된 이 사람도 그렇게 소경된 까닭에 그의 부모의 죄라는 원인 때문에 소경이라는 결과가 생겼다. 그리고 이 사람이 본인이 죄를 져서 그 원인 때문에 소경이 됐다라고 하는 그런 결과가 이루어졌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언제나 유대인들의 그 사고방식 속에는 원인과 결과를 항상 묶어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만한 원인이 있어서 그런 결과가 일어났고 그런 결과가 있을 때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어떤 원인이 분명히 존재한다. 그 원인이 본인한테 존재하든지 아니면 그 부모한테 존재한다든지 그래서 그 원인 때문에 그런 결과가 일어난다. 우리 그것을 이제 한문으로 뭐 인과응보 내지는 어떤 사필규정 그래서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그리고 아니 땡굴뚝에 연기 나랴. 이것도 다 원인과 결과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콩이라는 것을 심었기 때문에 콩이 나는 것이고 팥이라고 하는 것을 심었기 때문에 팥이 난다. 그리고 아궁이에서 불을 뗐다고 하는 원인 때문에 굴뚝에서 연기가 난다. 그러니까는 지금 유대인들이 그런 민족의 사고방식이 있다라고 하는 것도 얘기했지만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정서 속에서도 그 원인과 결과를 따지려고 하는 그런 사고방식이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우리 한국 민족보다 더 유별나게 원인과 결과를 항상 묶어서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로암 사건에서도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이렇게 소경된 것은 그의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 본인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것이 유대인의 정서와 문화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기가 막힌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도 유대인이시고 유대인의 정서와 사고방식을 모르는 바가 아니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답변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소경된 것은 본인의 죄 때문에도 아니고 그의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다. 이렇게 어떤 원인과 결과, 인과응보, 사필규정을 일단은 예수께서 무시하시면서 더불어서 무슨 말씀하신가 하면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 근데 어떤 원인과 결과를 늘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어떤 원인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어쨌든 이 일을 통해서 뭔가 놀랍고 신비로운 일을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나타내고자 하는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을 만드신 것이 어떤 원인만은 늘 생각하지 마라.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진흙에다가 침을 뱉어서 이걸 이겨서 그 사람의 눈에 발라서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어봐라. 그래서 이 사람이 실로암 연못에 가서 이렇게 눈을 씻었더니 이게 깨끗하게 나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실로암 사건입니다. 실로암이라는 말의 뜻은 보냄을 받았다. 그래서 이렇게 소경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 연못으로 보냄을 받아서 거기서 눈을 씻고 나았다는 거죠. 정말로 그 사람이 그렇게 나면서부터 소경된 까닭은 본인의 죄 때문도 아니고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따라서 순종하면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을 신실하게 믿고 의심 없이 따라가면은 기적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창조주시고 세상의 모든 질병, 마음의 질병과 정신적인 질병과 육체의 질병도 고칠 수 있는 예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 사건이 바로 실로암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실로암 사건에서 우리 건에 보여주는 것은 뭐 어떤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있다. 이것이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이지만은 그걸 뛰어넘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세상에는 많이 있더라 그 말이에요. 이게 실로암 사건이 우리 간에 던져주는 그런 사건이었던 겁니다. 다시 욥기로 돌아오면은 엘리바스 빌닷 소발과 엘리후가 욥에게 찾아가서 그렇게 따져 묻는 거잖아요. 이렇게 된 거는 그러니까 이 말이 네 자식을 주었지 않냐? 네 자식 죽은 거는 네가 죄를 져서 그래. 그 말인 겁니다. 네 종들 다 죽고 잡혀갔지. 그 왜 그렇게 된 줄 알아? 너 때문에 그래. 너 병든 건 누구 때문에 그런 줄 아냐? 너 때문에 그래. 사실 이 말은 굉장히 충격적인 말이고 가슴 아픈 말입니다. 자식이 죽었는데 자식이 망하고 자식이 죽었는데 그건 너 때문에 그래. 그 말이거든요.
엘리바스 빌닷 소발의 말이 그런 거예요. 너 때문에 네 자식 죽었고, 너 때문에 종이 이렇게 됐고, 너 때문에 재산 날아갔고, 그 말이거든요. 그 말을 들으면서 그렇잖아도 자식 죽고 몸에 병 들고 재산 날아가서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진 그 욥의 마음속에 아주 그냥 필살기를 던지는 말이죠. 아주 확인사살을 하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친구들이. 너 때문에 네 자식 죽었어. 너 때문에 네 재산 달라고 다 종들 있게 되고 원인이 바로 너야.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늘 갖고 있었던 그 사필 규정과 인과응보의 그 정서와 그 문화를, 그들의 어떤 사고방식, 그들의 세계관을 욥에게 딱 들이대는 거예요. 들이대는 겁니다. 그때 욥이 세 친구들 그리고 엘리후까지 이 네 사람이 그런 질문을 던질 때마다 자기 자신을 변호하죠. 나는 그렇게 내 자식이 죽고 병들고 뭐 종들이 이렇게 되고 재산 날라고 그렇게 될 만큼 그렇게 어마어마한 죄를 난 진 적이 없다는 거죠. 너희들 나를 떠나가라는 겁니다. 내가 그래서 힘들고 몸 병들고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나 때문에 내 자식 죽고 나 때문에 이렇게 되고 뭐 죽을 사람 확인사살하는 것처럼 꼭 나한테 그렇게 말을 해드리냐라고 하면서 욥이 세 친구들에게 굉장히 사실 섭섭한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 세 친구들의 말도 사실은 확인사살하는 그런 질문이고 욥의 답변도 굉장히 서운한 말을 하는 겁니다. 차라리 그런 말 하려면 날 떠나가라. 아니 위로를 와서 위로를 해줄 망정, 위로를 차라리 해주지. 힘내라, 기도해 줄게, 우리가 함께 있어 줄게. 차라리 그런 말을 해주지. 너 때문에 네 자식 죽고 너 때문에 우리 이렇게 되고 뭐 이런 말을 하니까 살 수가 없었던 겁니다. 세 친구들이 떠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엘리후가 찾아와서 엘리후가 던지는 말도 똑같아요. 너 때문에 이렇게 됐다. 너 이런 결과에 있기 전까지는 네가 원인을 제공했잖아. 그러니까는 너 빨리 회개해.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사실 이런 말을 하기는 쉽습니다. 누구한테 찾아가서 어른이를 만난 사람 찾아가서 이렇게 된 것은 네가 죄를 졌으니까 그렇게 됐어. 그냥 너 빨리 회개해. 흔히 있을 수는 있는 말입니다. 또 그 말이 전혀 틀리는 말도 아니에요. 그러나 틀리는 말은 아니지만 항상 적용되는 말은 아닙니다. 인과응보 맞는 말이지만 사필 규정이 맞는 말이고 콩 심은 데 콩 난다,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말이 맞는 말이지만 욥에게 해당되는 말은 아닙니다. 아까 실로암 사건도 봤지만 실로암 사건에도 적용될 수 있는 말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인과응보와 사필 규정이 맞는 말이지만 그걸 초월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죠. 이것이 욥의 사상이고 동시에 실로암 사건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그런 사상인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자, 어쨌든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떠나갔습니다. 엘리후도 떠나갔습니다. 욥이 하나님 앞에 계속 따지죠. 도대체 이렇게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내가 무슨 그렇게 큰 죄를 졌길래 자식들 다 데려가고 뭐 병들게 만들고 재산 날아가고 또 내가 설령 이러저러한 죄를 약간 졌을지라도 나의 허물과 나의 부족한 것이 당신의 영광에 무슨 흠이 가겠습니까? 왜 나의 죄를 그렇게 무슨 죽을 죄를 지은 사람처럼 그렇게 나를 끝까지 쫓아와서 나를 이렇게 내 인생을 이렇게 짓밟고 완전히 확인사살까지 하십니까? 하나님이 욥이 그렇게 엘리바스 빌닷 소발과 엘리후가 떠난 다음에 욥이 그런 질문을 던질 때까지 하나님은 끝까지 침묵하셨어요. 침묵하십니다. 그러다가 욥기 38장에 넘어와서 거의 마지막 부분이잖아요. 욥기 38장에 넘어와서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무슨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뭐 엘리바스 빌닷 소발 그들의 질문에서 뭐가 어떻다, 그리고 뭐 너 욥이 너가 어떻다, 그런 말을 하신 것이 아니라 욥을 질책하시는데 어떻게 질책하신가 하면은 이렇게 질책하십니다. 욥아, 내가 세상을 창조할 때 네가 창조하는 그 세상을 네가 보았느냐? 하늘의 우박 창고를 네가 가봤느냐? 땅의 밑바닥을 네가 가봤느냐? 산의 뿌리를 네가 들여다봤느냐? 네가 삼성한 묘성의 띠를 제거할 수 있겠느냐? 네가 별자리와 별의 움직이는 그 움직임의 길을 네가 스스로 인도할 수 있겠느냐? 바람의 길을 네가 인도할 수 있겠느냐?
사계절의 움직임을 네가 움직일 수 있겠느냐? 이걸 거꾸로 돌릴 수 있겠느냐? 시간을 거꾸로 돌릴 수 있겠느냐? 여우가 새끼를 낳으려고 몸이 아파할 때 그 태어날 날을 누가 정하느냐? 그걸 누가 정하느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욥을 그렇게 무참하게 질타하시는 거예요. 무참하게. 그렇게 질타하실 때 욥이 그 얘기를 다 들으면서 어떻게 고백하는가 하면은 그것이 욥기의 총 주제죠. 쭉 이제 넘은 욥기의 마지막 장이 42장인데 42장에서 욥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르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했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했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없어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누르는 줄을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그러면서 욥이 그리 엘리바스 빌다 소발과 마지막 엘리후를 향해서 그렇게 답변하고 하나님에게 그런 말을 듣고 뻥 한 대 맞았잖아요. 지금 이 말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욥에게 너 의로와? 의로우면 얼마나 의로워? 정직해? 정직하면 얼마나 정직해? 네가 뭘 알아? 알면 얼마나 알아? 네가 뭘 가졌어? 가졌으면 얼마나 가졌어? 네가 뭐 대단해? 대단하면 얼마나 대단해? 그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욥은 스스로 난 정말로 의로운 자고 순전한 자고 온전한 자고 악에서 떠난 자고 나같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자가 어디 있겠느냐라고 스스로 자부했지만 하나님이 욥을 뻥 치시는 거예요. 욥이 깜짝 놀랐잖아요. 자기는 지금까지 참 온전하게 순전하게 정직하게 살았다고 생각했고 나처럼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라고 생각했는데 그 말을 들으면서 야 이게 아니로구나. 그러면서 욥기의 주제를 한마디로 요약한다 그러면은 하나님에 대한 재발견이에요. 또 거기에 대해서 부제를 단다 그러면은 자기 자신에 대한 재발견입니다. 하나님을 새롭게 발견하고 자기를 새롭게 발견하는 게 이게 욥기의 주제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결론을 좀 내린다 그러면은 두 가지로 결론을 내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아까 사단이 그렇게 세상을 두루 다니다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당신이 욥에게 그렇게 어마어마한 물질적인 부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당신을 섬기는 것이지 어찌 까닭 없이 욥이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까닭 없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그러니 사단도 아니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부를 다 주셨으니까는 그렇게 이렇게 뭐 재산이 많으니까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재산 많이 주셨어. 하나님 나한테 이게 어마어마한 스펙을 주셨어.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게 어마어마한 세상적인 어떤 부와 명예와 위치를 주셨어. 그래서 그 주신 하나님이 감사해. 그래서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 때문에. 그래 어떻게 보면 사단도 인과응보로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물질적인 부를 받았으니까 하나님을 섬긴다. 그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도 사실 욥을 믿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욥기를 보면서 중요한 것은 욥이 하나님을 섬기고 믿었다는 사실도 중요했지만 하나님도 욥을 신뢰했습니다. 사단이 그렇게 장난치고 뭐 이렇게 저렇게 다 해도 욥은 그래도 나를 버리지 않을 거야. 근데 정말로 욥은 하나님 버리지 않습니다. 주신 분도 여호와시요 취하시는 분도 여호와시니 내가 여호와 이름을 찬송할 것이요 그러면서 입술로 하나님을 범죄하지 않고 물론 엘리바스 빌다 소발이 와서 이러저런 얘기할 때 참 속상해서 하나님 앞에 따지고 다 그랬지만은 사실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거든요. 그러면서 욥 자신도 그렇게 생각했고 사단도 하나님이 욥에게 그런 물질적인 부를 주셨기 때문에 섬긴다고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른바 신앙생활을 한다. 기독교라는 종교를 갖고 우리가 이른바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그럴 때 우리가 무슨 이유가 있어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걸까요? 물론 세상에서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 사람이 나한테 밥을 한 끼 사줬다. 그래서 이게 밥 한 그릇 얻어먹어서 나도 밥 한 끼 사야지. 얻어먹었기 때문에 산다. 이거 원인과 결과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한테 어마어마한 것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기브앤 테이크처럼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믿고 교회 다녀주고 예수 믿어주고
하나님 섬겨주고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무슨 거래하고 기브앤테이크하고 원인과 결과니까 기브앤테이크하고 그렇게 하면서 종교생활 하는 겁니까? 사실 그게 아니거든요. 그게 아닌 겁니다. 우리가 무슨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는 이유가 없이 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아침에 일어납니다. 하루 밥 3번 먹고 저녁에 잠을 자요. 아침에 일어날 때 이유가 있어서 일어납니까? 밥을 3번 먹을 때 이유가 있어서 먹는 걸까요? 저녁에 잠잘 때 무슨 이유가 있어서 잠을 자는 걸까요? 아이들 낳고 기르면서 아이들 하나 둘 셋 낳아서 기르지만은 걔네들 적어도 한 30년 가까이 이렇게 기르고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면서 수억 원의 돈이 들어가잖아요, 걔네들한테. 그러면 그렇게 자식을 기르고 돈을 넣으면서 이유가 있어 기르고 공부를 시키는 걸까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난 것도 저녁에 눕는 것도 밥 세끼 먹는 것도 자식을 낳고 기르고 공부시키는 것도 이유가 있어 그렇게 된 건 아닌 겁니다. 그냥 이거는 자연스럽게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인 줄 아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난 거 자연스럽게 일어나야 되지. 저녁에 자는 거 자연스럽게 자야 되지요. 밥 세끼 먹고 아들 낳았으면은 자연스럽게 어쨌든 20년 30년 길러야 되죠. 무슨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자, 하나님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유가 있어서 섬기는 걸까요?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주일을 지키고 있고 11시 예배를 드리고 있고 다 그러고 있지만은 우리가 지금 무슨 이유가 있어서 예수 믿어주고 이유가 있어서 교회를 나와주고 이유가 있어서 12절 내주고 그런 걸까요? 이유가 있어서 하나님을 믿어주고 아닙니다. 당연히 마땅히 그렇게 하는 것이 옳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옳기 때문에 자식을 낳고 기르는 거 그게 옳은 거니까 아침 일어나고 밥 세끼 먹고 저녁에 자는 그것이 옳은 거니까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니까 그것이 상식이니까 사람이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니까 그래서 하는 겁니다. 그래 무슨 이유가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믿고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당연하고 마땅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제가 몇 주 전에도 그런 얘기 했지만은 세상에는 3대 종교가 있다 했습니다. 이슬람교, 불교, 기독교. 기독교 안에 구교와 신교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성공회, 구세군 다 기독교입니다. 가톨릭 다 기독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기독교라는 종교를 갖고 있다 그러지만은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가 종교가 아니고 기독교는 삶 그 자체예요. 예수 믿는 것 특별한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삶 그 자체예요. 교회를 다닌다. 오늘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린다. 이게 무슨 어마어마한 종교 행사를 하는 겁니까? 종교 의식을 지금 하는 겁니까? 이거는 내 삶의 삶 그 자체예요. 예배를 드리는 것, 교회를 다니는 것, 하나님께 내게 맡기신 모든 사명과 은사와 책임을 감당하는 것, 이게 무슨 종교 생활하는 겁니까? 그냥 삶 그 자체예요. 삶 그 자체. 그래서 기독교는 엄밀히 말하면 종교가 아니고 기독교는 삶 그 자체입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달 5월달 쭉 지나갔고 지난 주일 어버이 주일 지나가고 그 지난 주일에 어린이 주일 이렇게 지나갔지만 어버이 주일 지나가고 5월 초 지나가면은 우리들이 뭐 평소에도 그렇게 하지만 특별히 어버이들에게 뭐 살아계시다 그러면은 뭐 찾아뵙기도 하고 선물도 보내드리고 뭐 못 찾아가면 뭐 돈이라도 송금해드리고 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뭐 바빠서 찾아가지 못해서 부모님 통장에 돈을 뭐만 돈 10만 원 이렇게 넣어 드린다 그럴 때 이거 컴퓨터로 요즘 돈 보냈잖아요, 인터넷으로. 그 돈 보내면서 그 부모님한테 통장에 돈 넣어 드리는 것이 이게 무슨 종교 생활입니까? 종교 의식을 하는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섬기는 것이 이게 종교 생활하는 겁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는 사람이 당연하고 기본적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못하는 사람들이 허다하게 많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예수를 안 믿고 예수를 못 믿고 교회를 안 다니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은 종교가 없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마땅히 가야 할 바를 마땅히 해야 할 바를 못하고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욥기의 총 주제는
하나님에 대한 재발견이요, 자기 자신에 대한 재발견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나이도 이만큼 먹고 이제 세상 경험도 좀 해보고, 그래서 우리는 이 정도 됐으면은 나는 그래도 예수 잘 믿고 나는 세상 잘 살았다라고 그렇게 생각되지만,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이라는 존재 앞에 나는 참 작은 존재예요. 내가 맡은 일을 열심히 하고 그거 하면서 시간도 돈도 물질도 다 들였지만 이건 내가 당연히 해야 할 바고, 내가 아무리 정직하게 사는 건 물론 좋지만 정직하게 살아도 의롭게 살아도 물론 그렇게 살아야 되고 그렇게 사는 것이 마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연약한 죄인이고 연약한 하나의 피조물에 불과한 겁니다. 우리가 굉장한 일을 했어도, 정말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내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별일을 다 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그저 할 일을 했을 뿐이고, 하나님의 아들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로 죽으신 그 사건에 비하면은 내가 한 것은 정말로 먼지만도 못한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 진실된 고백인 겁니다. 아무리 의롭게 살아도 의롭게 사는 것이 좋은 것이고 그렇게 살지 말란 말이 아니지만, 정직하게 사는 것이 좋지만 정직하게 살고 의롭게 아무리 그렇게 살아도 인간은 하나님 앞에 연약한 티끌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이게 욥기의 사상입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욥, 너 의로운 거 내가 모르는 바는 아니다. 정직하게 사는 내가 모르는 바가 아니다. 그런데 너는 내 앞에 여전히 작은 피조물이고 연약한 하나의 인간이고, 너는 한번 바람 불면 날아가는 티끌만도 못한 존재야. 그걸 네가 아느냐? 그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나는 참 부족한 사람이고 하나님, 난 정직하게 살고 순전하게 사는 것이 참 옳은 바라는 것을 내가 알지만 주님, 나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티끌만도 못한 존재임을 내가 고백합니다. 나의 이 모습 이대로 주여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믿음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교회를 안 다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 나는 모른다 그러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내가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위대한 고백인 겁니다. 욥기의 사상은 그런 겁니다. 하나님을 새롭게 재발견하고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고 우리의 경험을 초월하고 우리의 이성을 초월할 만큼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큰 분이라고 생각합니까? 미안하지만 우리가 상상하는 그 하나님보다 실제적인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하나님입니다. 내가 아는 나보다도 나라는 존재는 어마어마하게 연약한 존재예요. 이걸 우리가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내 상상과 이성을 초월할 만큼 어마어마한 분,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백하는 그런 겸손한 고백. 하나님, 그러므로 하나님 나를 떠나지 마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영원토록 주님을 찬송하며 그렇게 살겠다는 겸손한 그 고백이 우리의 진실된 고백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근데 참으로 다행스럽게 욥은 그런 고난의 과정을 다 거친 다음에 하나님을 재발견하고 자기를 재발견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동안 귀로 듣는 그 하나님을 내가 눈으로 뵀나이다. 그러면 죄를 뒤집어 쓰면서 철저하게 회개했다는 거예요. 회개했다는 말이 뭘까요? 하나님을 새롭게 발견하고 자기 자신을 새롭게 발견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마어마한 분이고 훨씬 큰 분이고 훨씬 더 존경한 분이고 훨씬 더 엄청난 분이고, 나는 내가 생각할 때 순진하다 정직하다 뭐 동반에서 큰 자다 부자다, 난 그런 소리를 들었고 나도 그래 자부심 속에 살았지만 내가 이런 고난의 과정을 다 겪으면서 느끼는 나 자신은 나는 너무너무나도 왜소하고 연약하고 무능하기 짝이 없고 너무너무나도 인간적인 그런 냄새나는 내 자신이었구나. 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로 날아가는 바람에 날아가는 티끌만도 못한 존재였구나. 이거를 욥이 깨달은 겁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참 존귀한 존재인 것은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다 감사하고 다 존귀한 존재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여 나는 참 적은 존재요 왜소한 존재이니
주님 나를 떠나지 마시고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고 영원토록 나의 목자 되시고 하나님 되셔서 푸른 풀밭 말은 모르고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겸손한 고백 속에 살아가는 복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좋은 날, 하나님의 거룩한 날 주시고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또 이 아름다운 예배를 주 앞에 드리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욥기를 읽었습니다. 주님, 하나님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만큼 상상을 초월하는 어마어마한 분이고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연약하고 훨씬 더 무능한 존재임을 깨달아 하나님에 대해서 재발견하고 나 자신에 대한 재발견하며 겸손하게 순진하게 온전하게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는, 그러면서 영원토록 여호와를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살아가는 그 신실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함께 하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의 손에 위탁하옵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